예. 오늘은 우리 창립 23주년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종려주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잘못 얘기했네요. 종려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이름에 호산나를 부르는 날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잎을 대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대개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엄청나게 크게 성대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막 하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종려주일이건 부활주일이건 어떤 날이건 매일매일이 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꼭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회 안의 사람들, 즉 신앙인들, 또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내는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구분해낼 때에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를 생각했더니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것에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식사할 때 뭐부터 하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막 배가 고팠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집어 먹는다면 죄송합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 아직 육이 지배한다라는 거죠. 꼭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육이 지배한다, 육적인 사람인다, 아니면 육에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정말 배고파서 음식에 손이 먼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에 반응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뭐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이분법은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혼과 또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얼마나 잘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의 육은요, 우리의 오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오감이요. 그래서 뭐 촉감, 뭐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감각들. 그래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지면 막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은요, 막 소름이 돋는다거나 하는 것들,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막 맡겨지면은 그때부터 막 허기지기 시작하는 것들,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주관하고 육체에 반응하는 것들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보니까 육체보다는 조금 고상한 것 같은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술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감격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그것도 육적인 것의 일부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느냐입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목을 끌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슬람, 모슬렘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더라고요. 한 손에는 칼이 있고 한 손에는 코란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코란을 믿을래, 즉 알라신을 믿을래, 아니면 죽음을 택할래, 이런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강요해서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와서 정말 이 자리에 갖다가 놓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들려졌을 때 내 안에서 반응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말은
보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것을 권하였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가 되었더라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신앙인은, 진짜 교인은, 진짜 교회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난주에 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 그 복음 전도 집회,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전도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사람들이 과연 모일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 눈으로 본 바로는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느낀 것은, 그렇구나, 이 멜번 땅에 우리는 몰랐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숨겨진 존재처럼 이곳 저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복음이 들려지는 복음의 장터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복음의 장터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들으려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멜번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 바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멜번 땅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원로인 박종환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있었던 사람이나 멜번 순복음교회의 성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가 20년, 30년, 40년이 되어 나갈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이것을 교회의 4대 표지라고 합니다. 잠깐 놔두시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4가지 표지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 교회라는 이름이 붙는다면 이 4가지 활동들, 이 4가지 영역 속에서 교회가 일할 때, 사역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보다 보니까 이 넷 중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머지 3개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교제하고, 나아가서 떡을 떼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즉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일들은 그 다음에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는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가톨릭 교회를 가면요, 이 강대상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성만찬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성찬을 뗍니다. 여러분, 성당을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참 많이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구경을 가기도 하고, 남미엔 성당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성당을 가보면 언제나 한 가지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강단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이쪽 옆에 붙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옆으로 밀려나고 성만찬 때가 중심을 차지했던 것이 가톨릭 교회라면, 개신교는 성만찬 때를 옆으로 밀어내고 강단이 중심을 차지하고 말씀이 중심을 차지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받은 만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하고 설교를 오래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섬기는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일부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엔 에너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의 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뇌로 간답니다. 그래서 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이제 모든 몸에 다 전달이 되어서 우리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 은사를 받지 않고 절대로 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복음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일컬어 마틴 루터가 말할 때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스크리투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그 바탕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라는 건물의 터,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에 결단코 이 교회가 세상의 풍랑에, 사단의 공격에 흔들려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빈 영혼의 공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매일 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요약을 하기도 하고 다시 곱씹어 보기도 하고 설교 말씀으로 마음에 채웁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독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요, 점점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거나 말씀 앞에 독대하기 시작하면, 복음 앞에 독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음에 세 가지로 변화하더라고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믿고 난 후에도죠.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두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라져요. 그렇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보다 훨씬 크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이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뭐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이야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배우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과 안 믿음의 사람을 구분하려면요,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한번 딱 닥치면 돼요. 고난이 닥쳐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직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말씀의 중독자가 되고요, 말씀에 더 갈급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더 갈급하게 되면 그 말씀의 주체이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이 멈추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신기해요. 말씀 가운데 나오면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딱딱했던 돌처럼 굳어졌던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이건 마치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음식점을 먹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증인되는 이 세 가지가 나온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군데 저군데 들리기는 하지만 진짜 믿을 만한 소식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예루살렘은 지금 소문이 아주 흉흉한 상태에 있던 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돼요. 둘이 터벅터벅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동행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옆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로 내려가느냐? 무엇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큰 일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진짜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세요.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설명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강해 설교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설교 들으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김용희 선교사님 2시간이 넘는데도요, 언제 2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요.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다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식사합시다. 그래서 자기 집에 유하러 모셔요.
근데 예수님이 딱 떡을 떼에 주는 순간 그들의 영안이 탁 열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자마자 예수님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하던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노중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진짜 열이 나서 뜨거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이 진짜 맞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듣기 힘들어도 그 마음밭에서요, 그 말씀을 애써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은 너무나도 듣기 싫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듣기 싫은 그 말도 그의 영혼은 듣고 싶어 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놀랍게도 마음이 뜨거워지자 말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일어나요.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갈망이 솟구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펴주세요. 자, 1절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말이 아까 했던 말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지금 이 멜번 순복음교회라는 이 곳 안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자,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우리는 이미 교회 오면 구원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오래 한지 모른다는 얘기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시 펴놔주세요. 2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다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과 잘하는 친구들의 차이점은요,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안 하는 친구는 하고는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하고는 싶은데 안 하는 친구나 나중에 하기는 싫어도 한 이 친구의 마지막 결과물은 성적표를 받으면 나타나요. 원함은 있으되 수고로움이 없었던 그 친구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테고요, 원함이 있고 또 열심히 수고했던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영혼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 가운데 이 복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 15장 3절 펴주세요.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아니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이 말씀을 굳게 지켜야만, 그리고 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신실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한테 시험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제가 눈 씻고 봐도 사람 때문이지 복음 때문은 거의 없어요. 집사님 왜 시험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분이 진짜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또 목사님에게도 시험 받아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완전한 인격이 아닌데 왜 안 받겠습니까? 근데 잘 그 뒤를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시험은 모두 다 사람에 대한 실망, 섭섭함, 원망, 불평, 미움 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짜 복음 때문에는 시험 잘 안 받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못 박혔나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 성질 다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도 제 성질은 못 고쳤습니다. 예, 부모님은 못 고칩니다. 주님은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 주님이 못 고치실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 계속 갖고 사신다면 주님이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아직까지 때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든지 주님의 능력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바울도 변화시키시고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요. 베드로도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나요? 저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 것도 신기한데요. 세상 살다가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진짜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어느 분이 새 차를 사셨대요. 새 차를 딱 뽑았는데 새 차를 샀으니까 새 차 오일을 안 갈아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새 차를 사서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3만 킬로가 넘게 타다가 차가 퍼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왜 엔진 오일을 때마다 갈아야 되나요? 교체해야 됩니까? 이유는 엔진 오일의 점액성이 떨어져서요. 엔진 오일은 엔진을 식히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액성이 있고 엔진에 불순물들이 많이 껴서요. 때가 되면 바꿔주어서 새 엔진 오일을 넣으면은 엔진을 식혀주고 엔진이 잘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자동차 관련 분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차가 오랫동안 자기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성도가 되었다, 나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매 순간 복음 앞에 다시 다가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엔진 오일을 갈듯이 내 삶을 복음에 비추어 보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됐어, 이 부분은 아직도 주님 앞에 죽지 않았어 라고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내 자신을 비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걸 잘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 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읽는 거는 너무 작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은 너무나 많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독대해서 비추어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면 좀 좋겠다 하는 말씀들 이리도 찾고 저리도 찾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비추어 보면서 정작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던 일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자,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탐욕의 문제입니까? 한번 우리 정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세상의 한쪽에서는,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곳에서는요, 지금 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요, 음식이 썩어 남아서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우리가 먹는 거에 다 2배예요. 제가 이태리 식당을 갔는데, 아유 주여, 한 사람당 이만큼 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 나중에 디저트를 먹는데 디저트도 이만큼 나요. 대단해요. 미국에 가면 음식이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먹을 양식이 부족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문제입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살상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탐욕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못 사는 나라도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자의 탐욕 때문에 못 살게 된 거고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당연히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주어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들의 탐욕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 세상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다 탐욕이에요. 다 탐욕이에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매일이요. 예. 어제 못 박은 걸로는 안 돼요. 오늘 일어나면 또 못 박아야 되고, 내일 일어나면 또 못 박아야 되고,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느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요. 둘로 갈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제가 잘 아는 교회니까 이렇게 깊이 좀 파고 들어갔어요. 어디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를 봤더니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참 많으세요. 한 20-30명씩 돼요. 그럼 장로님들이 이제 뭐 은퇴하시면 은퇴 장로님들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원로 장로님이 되시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새로 오는 목사님이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몰라도, 이건 뭐 법이 이렇고 뭐가 그렇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어떤 분들을 원로 장로님을 안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앙금에 남게 되었대요. 앙금에 남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앙금이 나중에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엉뚱하게 다른 부분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자, 그럼 저거 하자. 일리 가자, 그럼 저리 가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정확히 교회가 반으로 딱 갈라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교회는 저 같은 목사를 위시해서요, 어느 누구도 믿을 존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추어 보면은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얘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얘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다시 사도의 가르침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되는 집구석과 못 되는, 즉 안 되는 집구석, 그러니까 싸움 많이 하는 집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교해 봤어요.
일단 잘 되는 집구석은 소리가 낮아요. 막 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안 되는 집구석은 목소리가 다 커요. 다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네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난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집구석은요, 다 소리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돈이에요. 바벨탑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벨은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자 하나님이 흩으세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죠. 안 통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이 만약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의 소리를 낼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제 처가 가끔 저보러 그래요. 제발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소리 좀 낮추라고. 옆집 듣는데 찬송할 때도 좀. 그럼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볼륨만 큰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말에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사도들의 가르침인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민낯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예요. 이곳에 모인 어느 누구도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나고자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이젠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 안 해도 저 혼자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루도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저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어떤 때 설교를 들으면 설거지하면서 듣는 거죠. 흥얼흥얼 하면서. 그러면 그 들려진 설교가 진짜 마음에 남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마음에 안 남아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맞닥뜨리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맞닥뜨려지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던 공로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잘난 인간이 아니라, 뭐 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요, 부족한 인간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밖에 없는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데요,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살려주셨을까?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여러분.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뭐 명 집사, 홍 집사, 또 무슨 성 있죠? 많이 있어요. 최 집사, 그다음에 뭐 아무개 집사들 다 있겠죠. 그 집사 보일 시간 없다고요. 십자가 앞에 내 모습 바라보면 내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눈물로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이 정말 나쁩니다. 그대로 유물론자예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어요. 그들이 감옥에 집어넣을 때 왕명도 목사님도 함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왕명도 목사님이 왕밍따오, 그 본래 언어 말하면 왕밍따오, 왕밍따오 목사님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고문을 하도 심하게 했대요. 하도 심하게 하니까 이분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산당이 쓰라는 대로 자술서를 써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자술서를 써요. 그리고 풀려나요. 그렇게 풀려나서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하면 악몽이 꾸어지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요. 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다 지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편하게 나온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찌해도 이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통은 하나님이 내게 징계로 보내신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께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왕명도 목사님이
목에다가 편말을 걸고 북경 시내를 이제 맨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 편말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왕밍따오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또 당장 공안에 잡혀 들어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년을 감옥살을 하다 75세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요. 근데 감옥에서 풀려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 참 대단해. 왕명도 목사님이 감옥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감옥 밖의 사람들이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왕명도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야, 이거 왕명도 목사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75세쯤 됐으니까 이제 또 괜히 감옥에서 만약에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이거 큰일 난다. 순교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풀려나 준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왕명도 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뭐 인터뷰를 했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목사님, 감옥에서 당한 유혹 중에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왕명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정말 참 창피한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뭔지 들으면 정말 놀랄 것인데 너무 작은 것입니다. 감옥 생활 중에 경제 삼업으로 나와 함께 잡혀있던 사람 중에 폴란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란드 사람에겐 매달마다 한 박스씩 식료품이든 뭐 음식, 치즈, 뭐 과자, 치즈, 음료수가 된 박스가 차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 폴란드 이 죄수는 정말 나쁜 인간이라서 조금도 남김없이 자기가 다 먹고 한 번도 나눠주는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예, 나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꼭 나눠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나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남하고 나눠 먹지도 않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강제 노역을 나가니까 이제 폴란드 사람이 강제 노역을 나가고 자기와 그 음식이 든 상자 그 2개만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왕명도 목사님,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려운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어렵죠.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그렇게 안 대단해요. 뭐 지구를 구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과자 하나 먹고 싶다.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저 과자를 먹으면 간수가 나를 보고 왕명도 목사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훔쳤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자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에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왕명도 목사님의 가슴판에 새겨진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왕명도 목사님이 그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멜번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멜번 순복음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할 일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인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